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각오와 선택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영감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결심입니다. 결심. 누구나 다 결심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나는 결심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순실 국정논란 청문회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서 정인들이 끝까지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총수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데 이 청문회장에서 우리가 말하면 잘 아는 이름들입니다. 그 회장님들, 그 총수들이 입을 딱 다문 채 변호사들이 시키는 대로 말 돌리기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한심하게 사단의 탈바구니를 덮어쓰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문회장에서 그 와중에도 진실을 말하고자 각오하고 결심하고 나온 참고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K미래재단의 노부장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하나투자금융의 이전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청문회 참석하기 전에 마음에 이미 결정하고 결심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정인들은 서로가 각본대로 짜고 또 말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완전히 서로가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명백히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을 어떤 결심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1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TV를 보는데 세탁기 선전을 하고 또 냉장고 선전을 하고 이런 전자제품을 이렇게 광고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LG지만 과거에는 금성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에서도 가전제품이나 또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어느 회사 제품으로 사용할 것이냐를 선택하면요, 약 한 10년 정도는 보장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고는요, 한 번의 선택과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보통 결혼식 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줄에 하시는 분이 흰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선택하셨으니 평생을 흰머리가 나더라도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의 선택만 잘하면 마지막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영혼과 관계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영혼이 복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결심으로 사느냐, 그러한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결심이 결국은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심에도 좋은 결심이 있고 나쁜 결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방면으로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의 결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과 그리고 나쁜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요, 사회에서나 또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사랑하는 제자 플라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방면으로 결심한 사람이 되어야 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결심하며 살아야지 대충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죽어야 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철저히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는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잘못되고 맙니다.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의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아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아채버립니다. 그래야 해서 에스더 왕비에게 이 음모의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이후에 아수에로 왕은요, 하만의 지위를 귀족들보다 더 격상시켜서 높은 자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하만은요,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요, 경의를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편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유다 사람이라고 밝힌 이 모르드게의 행동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하만은 하가치미로 올라서 아수에르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그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휩쓸어 죽여버리려고 묘안을 찾아냅니다. 하만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한 민족이 있다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칙령을 내려달라 하고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재가를 받아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나갑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그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통곡을 했습니다. 여기에 옷을 찢는 행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자신의 극한적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요, 이런 간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비하하는 그런 상징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굵은 배는요, 염소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두껍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는요, 정화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죄를 태울 것을 다 태우고 나면은 무균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 죄는요, 먼지와 같이 미소한 존재를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에스더는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넷이 하닥을 이렇게 부릅니다.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모르드게는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낱낱이 말해주고, 또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창고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넷이 하닥에게 수산성에 공포된 그 학살을 명령한 칙령의 사본도 그 에스더에게 직접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대답을 합니다. 13,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으니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알겠느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보냅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두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말게 하소서.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정하고 결심하고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 희생을 결심한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결심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결심입니다. 자기 한 몸을 던지겠다는 일사각오의 결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도록 충성하는 에스더의 결심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여 그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냅니다. 한편 현재 한국은요,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온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하면서 대통령을 탄압하고 촛불 시위로 온 국민들이 나와서 걸기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온 국민들은요, 이와 비슷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나라를 위해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물로써 기도해야 되는, 또는 금식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죽기로 결심한 이 에스더와 같은 헌신된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희생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이 평신도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이 시키면 순종하고 무엇이든지 예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나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니까 에스더는 그냥 왕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도에 올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가장 강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기도를 유심히 쳐다보고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보면은 3일 동안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실 금식 기도는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요, 속히 더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합니다. 에스더와 유대민족의 결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와 유대민족의 기도는 하만의 계획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대역전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스더와 그 민족에게는요, 한란이 물러가 버리고요, 죽음이 물러나고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의 결심처럼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의 결심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에스라 7장 17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학자 에스라의 결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결심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결심은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굽히지 아니했고, 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기는커녕 일생 동안 그럭저럭 대충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믿음으로 살겠다. 내 평생 복음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내 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의 실천에 옮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또 복을 받으시기 합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짧은 생을 사는 그러한 우리 인생입니다.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신앙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낙심할 것이지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경우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심하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결심이 나라와 민족을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결심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축복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심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또 저와 또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심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직장과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의 문제, 이러한 문제가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결심처럼 나라를 구하고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땅에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통합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